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마친 후에 모세는 호흡을 마치기 전에 오늘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만 한 절씩 보도록 하는데요. 26절에서 말합니다.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내일 주일 말씀에 여수룬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보조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 여수룬은 의로운 백성이란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듭난 주의 자녀로서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의 여수룬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수룬을 무조건 도우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외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주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 하나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도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주께 세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주의 백성인 여수룬을 더욱더 기쁨으로 보살피시고 복을 베푸실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 영원한 실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이길 수 없던 죄성을 넉넉히 이기면서 예수님을 닮아왔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누려왔어요. 우리 안에 새롭게 심겨진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이 땅의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생명으로서 항상 죄에 승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즉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보며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신비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과거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 영광을 쫓던 삶을 벗어나서 충분히 육신의 삶을 이기며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대충 읽는 사람들은 자꾸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면 아직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아직 철저하게 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성령의 생명의 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비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커버넌트를 통해서, 게알더스 워스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새 창조 및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이, 그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은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나라를 영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거듭난 백성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신비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 무엇보다 본문 27절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우리는 27절의 진리 선포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참된 복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27절의 진리는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는 새로운 도약의 자리에 와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질 때가 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모세가 죽음 앞에서 유언처럼 남긴 이 말씀이, 그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모세는 그의 유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원어로 보면 엘로헤이 쾌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란 전능하신 주제를 뜻합니다. 즉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온 만물의 주권자란 뜻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은 피조된 것이 아니며 피조물이 영원히 알 수 없는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영역이에요. 또한 그분의 팔은 영원한 팔입니다. 여기서 팔은 주의 백성을 위해 펼치신 팔이요, 공급하시는 팔이요, 도우시는 팔이. 그런데 그 팔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돕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영원히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깊은 내용들을 한 2년 전에 우리 오 목사님과 한동안 많이 나눴어요. 계속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와 무관합니다. 그것이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forever는 고작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개념일 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이 피조물에 반영된 어떤 이 땅에서의 시간의 무한함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혼은 시간이란 개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이 영혼의 차오는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혼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 안에서만 희미하게 맛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것이,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교통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세계를 접하는 수단으로서 믿음이라는 요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만, 오직 중보자가 계실 때만, 그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참사람이 연합된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것이. 그런데 그분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신앙 종교 행위들은 쇼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교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슬람도 찾고 모든 이 땅의 이 컬트, 이 무당들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막연하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중보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린 본문 27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진리를 대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리고 그 증거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팔로 주의 백성의 원수를 쫓으시며 멸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의 팔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은 우리의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덩전, 이 바울처럼 가장 깊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 주권자시며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지휘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그분의 계획의 일부가 정확하게 주의 뜻대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일 뿐이, 현상일 뿐이, 우린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피조물 세계에 펼쳐지는 현상일 뿐이, 그런데 그 현실이 무엇을 위해 펼쳐지는가? 주의 백성의 무한하고 영원한 유익을 위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그들에게 유익을 이루느니라. 가장 큰 유익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아들을 본받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미 영화로우며 그 아들을 본받을수록 더 영화롭게 하신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장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를 영원한 경륜이라고 불러요.
즉 우리가 주의 주신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장래는 고작 우리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미래, 여러분 각 개인의 모든 죽음까지의 미래, 영원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이고,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미 다 결정난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 염려, 공포예요.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없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섭리로, 논리로, 성령의 역사로 알면 우리에게는 싹 사라져요. 염려, 공포, 두려움, 의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 선한 유익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인류 역사를 그분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실수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영원하고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류 역사를 자기 백성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계획하고 시작하신 전능자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류 역사의 과정과 끝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찬송을 받아내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 앞에 남은 삶이 오직 그분의 뜻대로 펼쳐질 것을 의지하며 믿게 될 것이. 그러면 놀랍게도 미래의 역사 역시 절대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래는 오직 주의 손에 있고 주님은 전능하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사 영원한 주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모세가 남긴 주의 백성 여수르나 그들에 대한 영원한 차원에서 알려준 계시, 진리. 근데 안 믿는 거죠. 모세의 유언을 믿으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팔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팔은 시간과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며 그 깊이와 무한함에 있어서 영원해요. 그 팔은 언제든지 마귀 및 어둠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 팔은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 막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하는 팔입니다. 그 팔은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어 그로 하여금 주의 백성의 무한한 죄값을 대속할 수 있도록 하신 팔이며, 그 팔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인 팔이에요. 그 팔은 언제든지 이 땅의 최고 권력자를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는 팔이고, 그 팔은 모든 마귀의 세력을 영원한 불못에 당장 던질 수 있는 팔입니다. 단지 주의 선하신 뜻이 영원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를 멸하지 않으실 뿐이지, 그 팔은 지금도 1초 내에 0.1초 내에 이 세상의 온 우주의 모든 어두움과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한 팔이에요. 그 팔은 온 인류가 힘을 합하여 싸우고자 덤벼들어도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하여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팔입니다. 그 팔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팔로서 또한 언제든지 온 우주를 잿더미와 먼지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팔이. 그런데 그 팔이 모세의 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붙들고 있도다. 너의 아래에 있도다. 반석이다. 손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팔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그림 많이 봤죠. 손이 탁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팔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래에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록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속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왔을지라도 여전히 여술은 주의 백성은 이 땅에 존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자기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은 지금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영원한 팔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주의 영원하신 팔은 여러분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유언을 이사야는 그대로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여수르나, 그러니 그들이 이 모세의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여수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꼭 붙들고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굳센 마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고 있음에 대한 제 확인을 위하여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나누기 위함이, 이러한 믿음의 백성을 주께서는 기뻐하시어 언제나 보호하고 공급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모든 원수들, 특히 마귀를 쫓겨나게 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반면에 믿음으로 승리한 주의 자녀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한 자들마다, 믿음을 여러분이 실천할 때마다, 즉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그 순종은 영원한 보람으로 항상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잠깐 순종한 것 같은데 이 순종으로 한 사람이 변화됐고, 이 한 사람이 변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면 이때부터 몰라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 끝까지 무슨 열매를 맺었을지는 여러분 몰라요. 단 한 번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 전체를 멸망시켜 놓은 것처럼, 지금도 현실 속에서의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가 이 교회와 사회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무한한 영원한 결실을 가져오는지는 지금 우리로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한량없는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두렵고 떨림이, 내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의심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순종한 것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한한 차이를 내는지를 다시 한번 의식하면서,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는 지금 영원한 자녀로서,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잘못한 것은 영원한 그러한 잘못으로 계속 많은 안 좋은 결실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한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의 믿음의 행위들이 얼마나 영원한 보람을 가져올 것인지 아는 입장에서 섰을 때는 말 한마디라도, 결정 하나라도 주의 뜻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해 보면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이, 오늘도 이 아침에 내 멋대로들 살지 마시고 내 감정에 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 큰 영원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하나 순간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시대의 역사와 우리의 위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안목이 작고 개미처럼 생각이 짧아서 항상 내 입장과 내 주관대로 행하며 자기를 드러내려다 많은 정말 결실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불충성스러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주께 기쁨이 되고자 믿고 순종할 때에는 영원한 보람이 반드시 결실로 돌아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 저희들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에 따라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